샬롬,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은 넉넉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민족을 위해 자원하여 대적들의 잇따른 방해 공작과 음모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에 대해 나눕니다. 느헤미야서는 큰 환난으로 시작해서 큰 기쁨으로 끝이 나는데요. 느헤미야를 살펴보며 우리의 현재 큰 환난도 큰 기쁨으로 향하여 가길 소망해 봅니다.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경은 총 13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또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부흥 운동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귀환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가 1차, 2차 귀환 때에 쓰여졌으니 에스라서와 동시대의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말라기도 같은 시대라 할 수 있는데요. 즉 느헤미야가 있었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성경의 역사로서는 맨 뒤쪽에 해당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BC 400년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의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럼 1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은 페르시안 왕들의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신분의 그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있는데요. 포로였지만 굉장히 출세한 인물인 셈입니다. 몸이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편안함을 뛰어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에 대한 소식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요.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은 먼저 귀국했던 에스라를 통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재건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대적자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소식을 듣자 엎드려 통곡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은 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들의 소식을 들으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또 말씀에 기초하여 민족을 대표하여 주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통곡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기도하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은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막해서, 두려워서 우리의 눈물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도 귀하지만 또 그 이유로만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눈물이 나를 뛰어넘어서 타인을 위해 흘려지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에, 또 북한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코로나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여전히 죽어가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고 또 넓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으로, 또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와 같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술관원은 술만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왕과 술을 대작하면서 나라의 복잡한 일들을 함께 의논하는 고문과 같은 아주 높은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스르월에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기간적으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술관원인 느헤미야의 얼굴이 그늘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마음이 괜찮으시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먼 고국을 생각하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발걸음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해낼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을 채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환난들을 이겨나가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결국 응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작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며 행하여 우리를 통해 이웃과 민족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원하시지는 않을까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성전과 거리두기를 하니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성도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이웃과 교회와 민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도 하시면서 발로 뛰어 구역 식구들, 또 소시적 믿음 생활 같이 하던 얼굴들 위로해 주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과 헌신의 기회들을 능히 감당해 주시기를,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국을 위해 통곡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온 세계를 위해 우리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섬김과 헌신의 기회들을 발로 직접 뛰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와 민족, 나아가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삶 역시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자기만 어렵게 사는 줄 알고 처신하거든, 자기만 유독 힘들게 일할 줄 알고 불평하거든, 자기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줄 알고 낙심하거든, 우리가 혹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거나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끈기가 없어서 시작한 일을 마치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못하거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거든,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알아 노골적으로 경멸하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너무 자주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거든, 좋은 일을 억지로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 사람들 신경 거스르는 짓을 그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되풀이하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저만 아는 마음과 추한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날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자주 그릇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때로 우리는 주어진 사명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놀이와 오락에 더 많은 생각과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보이다가 집안 식구들에게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도리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약이 잔뜩 올라 짜증을 부립니다. 때로 우리는 시시한 일로 친구들과 다투어 의를 상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려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